한때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기며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임금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는 다윗은 또 한 번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망명 생활이었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다윗은 이제 임금이고 더 나이가 들었으며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한편 압살롬 입장에서는 백전노장인 아버지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인데요. 그가 반란을 준비했던 4년이란 시간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사 당일에는 다윗의 핵심 참모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대해서 모두 한 곳에 모아두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다윗은 완벽히 고립되었고 국정은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압살롬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다윗의 책략가 아히토펠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아히토펠은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 30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암의 아버지였으며 특히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아히토펠마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은 이미 압살롬에게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뜻했고 다윗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윗이 실권하자마자 그동안 숨어있던 인간들의 다양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막 다윗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는가 하면 한평생 다윗을 따르던 이들이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다윗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눈물로 다윗을 떠나보낼 때 그들 가운데에는 2명의 대사제 차독과 에브야타르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에브야타르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한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베냐민 지파 땅 노브로 피신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사제단과 주민들을 몰살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다윗을 숨겨주었던 대사제가 아히멜렉이었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다윗에게 피신했던 이가 바로 살해된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세웠을 때 그를 별도의 대사제로 세워주었던 것이죠. 그럼 다윗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대사제 차독은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대사제 가문이 아니라 또 다른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독 가문의 기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 가장 주목받는 가설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키체덱 사제직의 세습자로서 여부스인들의 성소의 사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원주민인 여부스족들과 화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차독을 대사제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사제 가문과 자연스럽게 경쟁 관계가 되었겠죠.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임금으로 즉위하면서부터는 솔로몬을 열렬히 지지했던 대사제 차독이 유배 시기까지 쭉 대사제 직분을 독점하게 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울의 손자 므피보셋을 섬기던 종 치바도 있었습니다. 치바는 망명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서 식량들을 잔뜩 제공하는 호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므피보셋이 보이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윗이 그의 행방을 물었고 이에 치바가 대답하길 므피보셋은 이 난리를 틈타서 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보고를 하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의 극진한 은혜를 입었던 므피보셋은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망명 소식을 듣고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는 채로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치바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므피보셋이 사라지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바는 다리를 다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므피보셋의 약점을 악용해서 그를 홀로 남겨두고 몰래 다윗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 보고를 통해 므피보셋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치바의 공작으로 아마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다윗은 므피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이제 치바에게 넘겨준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서 만난 또 다른 인물은 평소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사이가 흥분하여 시므이를 죽이려 하자 오히려 다윗이 나서서 그를 말립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자식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데 저 사울 일가 사람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주님의 자비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후림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칼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다시 자신에게 데려왔었죠. 당시 미칼은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미칼이 물론 한때 다윗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제는 새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또 다윗이 나타나서 강제로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미칼과 새 남편이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바후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남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압살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떠난 무주공산 예루살렘에 무혈입성한 압살롬은 가장 먼저 궁궐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을 모두 강제로 범합니다. 그것도 온 백성이 보란 듯이 왕궁의 옥상에서 말이죠. 다윗이 몰락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들 또한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 왕권과 궁궐, 재산과 심지어 아내로 여겨지던 후궁들까지 이젠 모조리 자신의 차지가 되었다.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만행을 기획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토펠이었는데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는 이런 일을 압살롬에게 행하도록 한 걸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히토펠의 손녀였던 밧세바와 손녀 사위 우리아가 겪은 일에 대한 복수였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효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아히토펠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내건 상황인데 만약 나중에 그 둘이서 화해라도 하게 된다면 아히토펠 자신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함으로써 일면 쿠데타를 성공시킨 듯이 보였지만 노련한 다윗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책사였던 후사이를 보내 마치 압살롬의 편에 서는 척하며 실제로는 반란 세력들이 그릇된 판단을 내리도록 중간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궁궐 내부에서는 두 명의 책사들 사이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선 아히토펠은 아예 자신이 직접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 12,000명의 군사들을 압살롬에게 요청합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왠지 압살롬은 이런 아히토펠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후사이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자며 한껏 여유를 부리는데요. 기회를 노리던 후사이에게는 이 빈틈은 천금 같은 기회였고 그래서 아히토펠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습의 명수였던 다윗에게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곳곳에 설치된 함정에 걸려 필피할 것이라고 역설한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지파들에게서 군사들을 소집한 뒤에 신중하고 확실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후사이의 책략이었는데요. 이 두 전략가가 내놓은 상반된 의견들 사이에서 압살롬은 후사이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무엘기는 이를 두고 하느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압살롬을 벌하시려는 뜻이었다고 설명하죠. 아히토펠의 슬픈 예감대로 후사이의 교란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전 지파들에게서 군사를 모으는 동안 도망칠 시간을 벌게 된 다윗은 가까스로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향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른 봉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다윗이 암몬족의 수도 라빠 인근에 있는 마하나임에 다다르자 그동안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속속들이 나타나 다윗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아히토펠은 다윗을 완전히 끝장내려던 자신의 계획이 관철되지 않자 이에 절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윗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렇다면 곧 자신에게 닥쳐올 어두운 미래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그는 예감한 것이죠. 압살롬이 군대를 출정시켜 요르단강 건너편 길랏 땅에 진을 쳤을 때는 이미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은 뒤였습니다. 매섭게 역공하는 요압 장군의 기세에 눌려 압살롬의 반란군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다윗과 압살롬의 운명이 갈립니다. 압살롬은 말을 타고 도망치는 길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쫓아오던 요압 장군이 던진 창에 나무에 매달린 그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압살롬이 자랑하는 외모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 왕국을 쟁취하려 했던 압살롬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실 리가 없었던 것이죠. 요압의 군사들은 이미 죽은 압살롬을 숲속 구덩이에 던져넣고 또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덤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처형된 사람을 하루 이상 나무에 매달아두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 주변의 땅도 부정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었겠지만, 다른 한편 이렇게 돌무덤을 쌓은 것은 지난 여호수아기에서 나왔던 아칸의 범죄에서처럼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반역하던 이들에게 내려졌던 처벌의 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작 전쟁의 승패보다는 아들의 생사 여부가 더 궁금했나 봅니다. 이는 분명 왕국을 통솔하는 임금으로서는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이었지만 아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으니 사실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모두가 다윗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본인은 이래나 저래나 승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속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이성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압살롬의 아버지가 아닌 하느님의 지상왕국의 임금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왕국을 뿌리째 뒤흔들었던 압살롬의 반란이 이렇게 끝이 나나 싶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미쳐 돌아오기도 전에 새로운 반란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사울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의 본질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재 통일 체제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다시 북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다윗은 노년에 가까웠지만 치밀하게 준비했던 압살롬의 반란도 제압할 정도로 건재했기 때문에 세바의 반란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수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생겨난 민심의 균열은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분명히 터지게 될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